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길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 설교했죠. 그렇죠? 기억이나 하시나 싶어서. 할렐루야.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신앙 묵상집, 신앙은 중간지대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찾았네. 그래 못 찾았네. 신앙은 중간지대란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앙은 중간지대란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아니면 그분의 적에 속해 있다. 값비싼 보혈로 사신 바 되었거나 아니면 여전히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신앙은 백색이든지 흑색이든지 하지 회색지대는 없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만 변하고 축복이 있지, 하나님 반대편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실패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중간지대는 하나님을 더욱 불편하게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백색이든지 흑색이든지 간증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툭 때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이게 너무너무 간절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회색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뿐 정말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회색이냐 백색이냐, 그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그죠? 똑같고, 교회 나오면 교인과 비슷하고, 도대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코로나 전국 이후에 한국의 많은 교회자가 사라졌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다 해도 대부분의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축소됐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교회, 7만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2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이것처럼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새벽에 새벽기도하러 나오면 이 정왕동만 해도 정말 그전에는 빨간 이 십자가가 너무 많았어요. 개봉동도 맞죠. 제가 사는 데가 개봉 3동인데 거기만 가도 교회가 한 100개, 200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면 그냥 새벽기도 교회 가는 분들이 여기저기 골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여러분, 교회 불 켜진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많던 교인들, 그 많은 교회 어디 갔을까? 정말 교회 요새 하나 불 켜진 교회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귀하다.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집 옆에도 교회당을 크지는 않지만
작게 너무 이쁘게 지어놨어요. 또 산 밑에고 좋죠. 공기 좋고. 근데 그 교회가 안 돼가지고 경매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리 안 갔어요. 아예 나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어느 교회가 사서 들어왔대. 근데 뭐 반포인가 어디 뭐 있는 큰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차가 막 여러 대 돼 있고 북석북석합니다. 너무 좋아요. 거기 지나가도 떳떳하고. 왜 그러면 교회가 이럴까? 제가 그런 걸 여러분이 예언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이제 이 코로나에 유튜브 쪽에 교회 망하게 한다. 유럽교회가 그랬거든요. 전부 다 찻속에서 예배드리고 해변가에서 예배드리고 벌거벗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은 100년, 200년 교회가 다 슈퍼마켓으로 바꾸고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아주 가기 싫어요. 유럽이 진짜 얼마나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정말 거의 교회당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가보면요.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많은 교회가 텅텅 비어있고 다 슈퍼마켓으로 바뀌었고 어디 가서 내가 식사하는데 그난 식당인 줄 알았어요. 유럽에 가서. 근데 뒤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뭘로다 붙이고 교회당이었던 거예요. 밥맛이더라고. 내가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주님의 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교회 정체성, 교인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저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성도야. 누가 봐도. 뭐 이렇게 봐도 교인이고 저렇게 봐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도둑놈 같고 저렇게 보면 사기꾼 같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누가 저를 보고 그래요. 제가 한 번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한 3년 지나서 그래도 말을 안 했어요. 그분이 아주 궁금해 죽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나 뭐 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면 저같이 그렇게 하랍니까? 아이고 그럼 하죠. 선생님 보니까 점잖하고 뭐 그래서 내가 한 4년인가 5년 만에 얘기했어요. 나 목사예요. 놀라가지고 그러신 것 같으네. 여기를 봐도 목사님 같고 저기를 봐도 목사님. 천상 목사님이네. 이제 알았으니까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도대체 너 정체성이 뭐냐.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때 거기 지나갔잖아. 현대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잘 살던
주체가 라오디아 교회 지역이에요. 직물과 공업이 발전되고 온천업이 발전돼. 그런 적이 라오디아 교회 지역이에요. 그 당시도 사람들이 물질이 풍부하고 문명이 풍부하니까 그냥 다니는 동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져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토하여 버리고 싶다. 주님의 말씀, 그 사랑 많은 주님의 말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는 차든지 뜨겁지도 못하고 미지근할까? 왜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토해버린다고 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이제 오늘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새롭게 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고 나쁜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변해야 된다.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은 인류 역사에 통해서 질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걸 가장 크게 책망하고 있어요. 세상과 별다르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첨오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될 때. 네가 오래됐다, 오래 믿었다. 너 그래서 집사권사 장로 안수 집사 너 오래된 사람이야. 그런데 너 마땅히 네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너는 아직도 초보야. 초딩이야, 초딩. 그래서 단단한 건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잘 삐져요. 삐식이 삐순이에요. 무슨 말 못해요. 삐져가지고요. 예수 믿은 지가 당신 얼마나 오래됐어? 태어나면서도 믿었다며. 모태교인이라며. 근데 당신은 젖이나 먹어야 돼요, 맨날. 그럼 삐지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뭘 뭐래도 나는 납니다. 변하셔야 돼요. 거짓자으로 사시면 안 돼요. 자꾸만 누가 뭐라는 게 신경 쓰이고, 여러분, 그거는 당신은 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잘못된 걸 붙잡고 있어요. 나라고. 그러면 천국 못 가. 정말 예수에 믿으면 예수가 내서 역사하는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 이유를 13절에 얘기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쓰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이 뭘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의 말씀은 지식은 아는데 예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막식해요. 그런데 의의 말씀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스란 말이에요. 디카이오수네스. 근데 이 말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속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지식은 박식한데 정작 예수를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간증이 없어.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스스로.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게 변한 거예요. 한번 해봐. 예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당신은 주님을.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게 의의 말씀이야. 의의 말씀은 못 먹고 혼적인 것만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머리통만 커진 거예요. 지식은 모르는 거 없어요. 성경도 어느 모르고. 그런데 저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미지근해요. 토하고 싶어요. 그게 여기서 말한 데카이오스 수네스란 말입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끌어 왔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진이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인데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사 그림자로 그들은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야. 그 다음에 모세야. 그 다음에 요셉이야. 그 다음에 다윗이야. 뭐 이런 사람 얘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이게 믿음의 선진,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사람은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봐. 이런 사람은 누가 감당 못해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근데 당신은 세상을 너무 세상이 당신을 감당해. 조금만 삐지고 시험 들고 세상이 다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하는 게 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변하지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전도를 해요? 세상 사람과 비슷한데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장로님이신데 같이 옆에 있는 직원이 15년간 같이 있었는데 전혀 그 장로님인지 교회 다니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왜? 회식 자리 가면 다 이거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 장로, 깜짝 놀랐다는 거죠. 평신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안 변하는 거죠. 변할 수가 없죠. 자, 이제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정말 세상과 다른, 정말 우리가 따라 본받아야 될, 본받는다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본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에녹처럼 우리도 영적인 말씀, 의의 말씀을 먹으면 에녹같이 변하는 거야. 겉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모방해서 될 수 있는 일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질, 생명이 바뀌는 거지 어디 모방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방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종교지.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좀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구약에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동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때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이미 침노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가까이 여기 와 있어요. 차원이 다를 뿐이야.
그나라를 치워. 이게 전도 동력의 핵심. 그나라의 눈이 떠져야만 당신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간증이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병이 고쳐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가난이 쫓겨져 나가고 사람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뀌려고 해도 됩니까? 그럼 에녹은 어떻게 했는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쓰세요. 구약은 세 사람 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에녹입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령이 해오리 바람처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죽음을 깨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변해요. 당신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알아요. 대박. 남편이 당신이 알아. 이 여자는 진짜 변했고 다르다. 종자가 나하고 틀리구나. 정말 내가 함부로 뭐 같이 살고 뭐 살을 맞대고 살지만 이 여자는 정말 내가 어찌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남편이 제 아내지만 돈 갖다 주고 뭐 자기가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이분 속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내가 오늘 얘기할게. 그게 있으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 오늘 드러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을 보시고 다시는 보지 않았으니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옮기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나 보시면 증거 참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손 들고 하면 좀 해봐. 진짜 거시기야 우리 교인들 진짜. 오늘 성경 누가 봉독했어? 까만 옷 입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네. 전도특공대 전도하는 데는 안 나오고 너무 사무가 바쁘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무슨 잘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는 이걸 보면 기뻐하시겠다. 뭐 그런 거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의 씨앗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거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오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뭔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번 써봐.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살았던 사람. 이러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땅에서 살아. 에녹이고 우리고 다 똑같아요. 주님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삶을 산 거예요. 이제 그걸 오늘 눈이 떠져야 돼요. 나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삶.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하죠. 못하죠. 넘어뜨리지 못하죠. 할렐루야. 자, 그걸 바울은 아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잘 풀어서 말씀한 게 이제 골로새서 옥중서신. 제가 이제 옥중서신 설교 시작할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은 감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역설이죠. 천국은 모든 게 셀베이션하고 자유로운데 갇혀있는 감옥에서부터 천국이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정말 이게 눈이 떠져야 돼. 어떻게 감옥인데 모든 것이 자유로운 천국이 거기서부터 정말 전파되기 시작했을까? 당시 돈 벌어서 대통령 돼서 사장 돼서 뭐 갑부 돼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늘의 사람은 안 됩니다. 점점 지남철처럼 저는 당신은 세상 걸 많이 붙잡고 있으면 땅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들어온 거 이런 사람처럼. 죽음이 두렵죠. 병들면 무섭죠. 안 걸리면 무섭죠. 이런 사람은 교회 못 나와. 땅으로 지남철처럼 쫙 붙어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 땅에 속해 있어요. 모든 가치관이. 그럼 안 되네. 오늘 얘기 초점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3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이게 죽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리심을 받은 거야. 영적으로. 믿으시죠? 아멘 하세요.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 우리가 세상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고,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살아있지만 다 죽었는데 영적으로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늘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받았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뭘 찾아라? 위의 것이라는 건 쫙 무슨 은하수, 그걸 찾으란 말이 아니야. 차원적으로 다른 세계를 찾으란 말이야. 그래서 땅을 세상으로 말하고 위의 거, 하늘, 뭐 하늘나라, 이게 다 이건 차원적인 다른 디퍼런스 디멘전이라는 말이야. 차원이 다른 세계. 그게 여기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어. 그 이해가 좀 안 되면 내가 쉽게 이해할게. 자, 보세요. 우리가 꿈을 꾸죠. 꿈을 꿔야 안 꿔요? 꿨을 때, 꿈을 꿀 때 우리가 정말 느끼는 건 그건 현실 세계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와요. 현실 세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아닌데 거기에 진짜 나처럼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거기 나오잖아, 꿈에. 그리고 내가 꿈꾼다는 걸 또 깨닫게 되잖아. 그게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꿈과 현실은 똑같이 존재하는데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 세상 사계는 존재하는데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고 그 나라로 들어갈 때 변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근데 당신은 땅밖에 몰라. 세상밖에. 돈밖에 몰라 맨날. 그게 거짓자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당신 맨날 돈 하고 있지만은 당신 갖고 있는 돈 써먹지도 못하고 죽어. 11지도 제대로 영가 뭐 11지도 뭐 당신은 그 써먹지도 다 죽는다니까. 그게 바보예요. 그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로 태어났다 그 말이야. 그게 구원받은 거야. 거듭난 거라고. 그게 안 됐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가. 당시에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런 물리적 세계와 다른 디멘전, 다른 차원의 세계란 말이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세계를 체험한 사람만이 전도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 이게 전도적인 세계에 배우는 거라고. 제대로 와서 한 번도 안 배우고 앉아있으니 영적 눈이 어떻게 떠지겠어요. 교회에서 맨날 혼적인 설교 듣고는 50년을 교회 다녀도 눈 못 뜬다니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떠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내가 먼저 죽었다든지, 자식이 먼저 갔다든지, 가끔가다 부도가 나든 뭐 이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충격이 올 때 눈이 떠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이건 고통이고 괴로운 일이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말씀으로 눈이 떠지시라 그 말이야. 은혜로 떠지라 그 말이야.
그럴 때 당신이 셀베이션, 구원과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내가 이미.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증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지 남편 하나 전도 못하고, 자식 하나 전도 못하고, 꼬라지가 그러는 거야. 형제, 누이. 아니 그 귀중한 어머니, 아버지, 아니 얘 한번 이거 고리타분하게 세상 유교에 빠져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당신 혼자 천국 가서 다리 펴놓고 살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도라는 건 다른 게 효도가 아니요. 부모님 정말 구원시켜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최고 효도지. 가정의 달이 그래요. 그래서 5월달 우리가 전도대회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 살려주면 위에 걸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여기도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주님은 차원이 난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걸 체험해야 기도를 하는 거야. 응답은 거기서 주는 거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믿지 말고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신은 밥통이야. 아주 바보야.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 안 똑똑한 거야. 진짜 안 똑똑한. 신앙은 빵떡이라니까. 왜? 그게 간증이 없어. 기적이 없어. 예수가 살아서 존재를 안 나타나. 그게 교회가 지금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응?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기독교 별 소망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가 곧 된 거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영적으로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늘 주장하는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복을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비극이라고. 원래 주님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뭐 보혈의 복음, 십자가 복음, 뭐 이건 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들어가기 위한 계단이에요. 믿습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계단에 올라가서 거기는 못 들어가고 계단만 올라가네. 계단만.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회색지대 간첩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 간첩 회색지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잘 믿는 거, 어느 때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고. 이건 뭐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가. 자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이것도 맞아. 위의 것이라는 건 저 위의 것. 우리 여기 살면서 어떻게 위의 것만 생각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위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거기 있는 거를 생각하라. 붙잡아라. 그리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땅의 걸 생각 안 해? 그럼 성경 이건 딱 가짜지. 이거 어떻게 믿어?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나라 본질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당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세계가 아래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 위의 세계가 땅의 세계를 지배한다니까. 그럼 지배당하는 건 붙잡고 있어야 돼.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져야 되잖아. 당신 맨날 바쁘다고 철야도 빠지고 화요일날도 이제 안 나오더만. 응? 당신은 회색이야. 응? 그렇게 믿어서 되겠나? 응? 이제 3절 읽어봐. 시작. 이는 우리가 죽었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너희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요? 하나님.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몸은 여기 살지만, 하더라. 몸은 이 세상 살지만 진짜 나인
영적인 나는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이 땅에 나타내는 게 우리 삶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게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면 복 주신다. 뭐 건강하게 돈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된다. 하나님 그 복 주십니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저는 제가 42년 목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적으로 정말 다른 거 몰라도 교회 중심으로 할렐루야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주의 종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세상 뭐 다 주세요. 뭐 영적 눈 뜨고 안 뜨고 생각하 복 주십니다. 100%. 복 주십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아도 사람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당신은 안 받게요. 그게 행복이 없는 거죠. 쓰세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아무리 당신이 세상 걸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당신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 내가? 80을 먹어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로 눈 뜨고 그 나라로 태어나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이제 어떻게 우리 삶 자체가 바뀌나 한번 해보자고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띄워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막 이게 아주 좋은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 다 들어주고 네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준다. 이게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믿음,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복은 받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중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입니다. 잘 기록 따라오세요. 삶이 이 땅의 기초로 삼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삶의 기초가 이 땅이에요. 이 땅. 여기다 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은 받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 이게 구약신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계 교회는 80~90%가 구약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냐 예수 믿고 복을 받기는 해요. 많이. 근데 사람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문제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또 행위보상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은 구약적 신앙입니다. 복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시편을 보면 시편은 그게 바뀐 걸로 나와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시편은 전부 다 기도문이거든요. 따로 기도문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구약이지만 영적 세계에 그 비춤을 좀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그 신앙이 바뀐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구약에서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편, 다른 성경보다 시편을 많이 보시면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러면 당신이 영의 눈이 떠질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은혜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봅시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고 이게, 그런데 이 신앙은, 구약 신앙은 다 기준이 땅입니다. 기준. 자, 따라 땅에서 어디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는 거예요. 맨날 쥐야 복 주시옵소서, 쥐야 맨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당신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죠. 그건 왜 그런가? 이 구약 신앙인들은 삶의 기초가 다 이 땅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표본적으로 정해서 여러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가나안 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 근데 실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적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면요, 우리나라 땅은 완전히 노얄질입니다. 완전 우리나라 땅은 노얄질이에요. 거긴 적과 흐르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 나라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신앙은 거의 삶이, 이 땅이 기초고 삶의 주체는 다 자기입니다. 육신적인 거짓자입니다. 구약의 신앙 다 나야. 나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 거고, 맨날 이겁니다. 그건 그림자 신앙이야. 그게 이제 신약으로,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아무리 많아도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여러분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쓸데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쓸데없는 종교 믿고 저렇게 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나중이라도 계시록 보면 예수를 믿어야만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체가 육신적인 나니까 거짓자로 믿는 거예요. 구약은 다 그겁니다. 지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인데, 진짜 나는 그 뒤에 주님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난데, 그건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자, 신명기 28장 2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냐?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라고요? 땅이에요. 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다 세상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필요하죠. 우리도 그런 복도 받아야 돼요. 들에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자식도 복 받고 다 복 받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 세계 복을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든 거예요. 구약신앙으로 우리는 신약을 때려 박은 거예요. 신약이.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교수들이 수렁터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구약으로다 때려 박아놔가지고 신약도 똑같이 말이지. 세상을 기초로 해갖고 복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축도가 안 되는 거지.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문을 열어놨어. 근데 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것까지만요. 그것까지. 문 여는 것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바로 정교회 칼빈이나 바로 루터가 세운 공로죠. 공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이라는 사상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진짜 종착지,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못 들어가고 열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오늘날 기독교 현대교회의 딜레마입니다.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 어디서 어디로 하는 신앙? 땅에서 하늘로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응답은 받아도 당신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자, 시편 16편 106편 1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다 줬는데 그 복 받은 거지, 육신적으로. 문제는 그 영혼이 쇠약하단 말이에요. 영혼이 난데 세상에 있는 거 다 물질은 풍성히 줘도 현대교회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께 풍성. 그런데 문제는 영혼은 아주 쇠약해져. 거짓 참자하는. 그러니까 뭐냐, 행복이 없어요. 그 맨날 저렇게 돈 많다고 심신 놈은 전쟁하고 때려부시고 맨날 쥐따오짓 하는 거예요. 다 저건 속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거꾸로 말하잖아. 신약이 뭐 내 영혼이 뭐요? 여기는 영혼이 뭐 하게 됐대? 모든 거 요구는 풍성해졌는데 뭐가 약해졌대? 근데 신약은 거꾸로 뭐가 잘 된 거지? 뭐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했잖아. 세상 건 잘 되는데 영혼은 약해져.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구약에서 말했던 이게 그림자로 빛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다 비틀어져 가는데 겉에 있는 것만. 목사들도 너무 큰 교회 가고 대접이나 잘 받고 뭐 그냥 뭐 사례 많이 주고 뭐 어디 그런 병 없을까 맨날 그런 거면 맨날 자꾸 앉아야 돼. 그러니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보고 누르면 어떡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지금 노릇이냐.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철저히 신앙 기초가 어디라고요? 땅, 세상이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을 저기 있는 걸로 여기 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눈이 떠져서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이라는 건 다른 복음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뭐 보혈의 십자가는 절대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오직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부분적인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부분적인 거 붙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완전히 그 사람도 삶의 개초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열릴 때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평상시는 땅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예수 죽을 때 뒷구멍 빼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눈 떠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 얘기를 좀 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때 성령이 비친 거예요. 이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비친 거예요. 이때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시작.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복이 있다고 하는 건 네가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복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기초가 이 땅에 있다. 그러니까 사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극구 말려갖고 칭찬받은 지 바로 잠깐 후에, 한 5절 후에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생애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5절 뒤에요. 칭찬받은 지 5절 뒤에 23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시되 사탄아 너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이런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너는 하나님의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사탄아 넌 내대로 물러가. 방금 전에는 복이 있다고 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야. 아직도 베드로는 영적 눈이 다 열리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를 붙잡아둬 가지고 예수가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이 땅에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독립하면 좋겠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생각하. 이게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는 정반대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되는 거야. 넌 날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넘어뜨려요. 잠깐만. 교회를 넘어뜨리고 지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하죠. 그러나 베드로도 나중에 영적 눈이 떠져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깨닫기 때문에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베드로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적 나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로 바라보는 신앙은 복은 받을 수 있고 기도응답은 가끔 받을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당신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자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참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왜? 복은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돈도 있고 자식도 되고 집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당신 자신은 변하지 않아. 더 나빠졌어. 저 사람 맞아. 고약해졌다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요새는 뭐 도대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토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변하는 비결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자, 골로새 3장 1절 3절 이제 이게 핵심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터전이 위란 말이야. 여기가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저 은하수 있는 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터전이다 이 말이야. 그걸 비유적으로 말한 게 하늘이라고 말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기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주님이 재림해서 세우는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하늘 새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와 있어. 차원이 다른 나라. 자, 그래서 살리시면 위의 걸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니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에는 왕으로 계세요. 믿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땅끝까지 다스리는. 이게 눈을 떠지지 못하니까
3시간 돌파 이런 거 어우 저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설교 듣고 기도 안 하면 도망가요.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영적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현실만 보고 믿는 거죠. 아 이거 답답해. 아 진짜. 자 그래서 2절 읽어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위의 것이 하늘이 아니야 차원이다. 하나님 나라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아니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땅에 살면서 땅의 것 생각하지 않으면 미친놈이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왜 성경은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성경은 이게 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세요. 여러분 왜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고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위의 것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세계단 말이에요. 위의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 붙잡고 있지 말고 나타나는 거의 본질인 위의 거 하나님의 나라 걸 생각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 이제 두 번째 이제 제목 얘기합니다. 성도는 우리 영적 국적이 하늘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아니요 하늘로 다른 세계로 태어난 거야. 국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늘에서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대체 불가라는 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런 설교를 어디서도 잘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땅에서 어딜 쳐다봐. 하늘 거꾸로요.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럴 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이때 변하는 거야. 주님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자, 빌보 3장 20절 보세요. 띄워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영 진짜 나는 하늘로 이사간 지 옛날이에요. 다른 차원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국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땅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 사명이야. 하늘로부터 땅으로 살아가요.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고 두드려 패고 뭐 해도 절대로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내 족보가 국적이 하늘로 바뀐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살아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나타내기 시작.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지. 나를 몸뚱아리가 여기 있으니까 몸뚱아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 암이 떨어져 버리고 가난이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우환이 떨어져 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소용없어. 이 땅에다 싸나와야 이따 곧 떠나. 그러니까 벌써 60, 70대는 다 늙어가지고 온몸에 아파서 못 나오고 맨날 병원 가느라고 별 볼일 없고.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하늘에는 쓰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당신이 수명까지 다 병을 치료해 놨어. 그리고 쓸 물질을 다 준비해 놨어. 본질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걸 이 땅에 나타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근데 당신은 이 땅에서 하늘만 보고 사니까 축복 다 되는 거지. 그럼 자꾸 빠지기만 해봐. 손자 타령만 하고.
그래서 자, 성경 또 없죠. 에베소 2장 6절. 성경을 읽어도 좀 보세요. 믿으시라고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자. 우리가 주님과 부활해서 함께 일으키셨잖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에서는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 지금 우리 하늘에, 그랬다고 저 우주공간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하늘, 해분이란 거기에 내 영혼이 있다 이 말이야. 거기서부터 세상으로 나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변한다 이 말이야. 어디서 어디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 다 어디서 어디를 바라보고 해? 하늘 보고 맨날 달라고. 주여 우리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게 하고 뭐 시험 합격하게 하세요 뭐 해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당신.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는 있어. 당신이 간절해. 그런데 누구는 안 바뀌어? 당신은 거짓자에 붙잡혀서 당신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백날에 봐야 안 돼 당신. 백날에도 안 된다니까. 편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나빠지면 나빠. 왜? 몸뚱아리 점점 아프기 시작하고 그 몸이 자기가 아닌데 거기에 붙잡혀서 하니까 맨날 몸 아프다는. 몸 아프니까 뭘 하겠어요. 70, 60, 70대면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아프대. 맨날 허리 아프고 뭐 다리 아프고 안 싸면 그만 고쳐지는데 그런 건 못해. 그런 걸 자꾸만 드러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시흥에서, 서울에서 시흥에서 새벽에 일부 예배 올 때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 차 타고 오니까 내 운전하는 사무장,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래, 이 자식이, 너한테는 뭐가 살아계시? 목사님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성경 사람 다 그렇게 산 거야. 어디서 어디로 살면 하늘에서 나오죠. 그게 하나님 나라 눈 뜬 거야. 그때부터 기적이 따라와. 당신 이때부터 간증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소식이 당신이. 세상 간증 한 번 없어요. 저 사람은요. 그게 뭐야 도대체. 자,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헬라어로 찾아볼게요. 그 위에 걸 찾으라 할 때 헬라어로 제테이트 제테오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루어진 본질을 찾아라. 그런 뜻이야. 위에 걸 찾아라.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져 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영광 프로젝트라고 제가 마지막 프로젝트 제가 계속 지금 한 70%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곧 발표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르는 어떤 것인가? 깜짝 놀랄 거예요. 당신이 백날에도 안 돼, 당신은. 세상이 기치고 있다. 물구나무로 100번 써도 당신 안 돼. 영적 세계 눈 안 떠져. 그래서 우리는 제테이트 제테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다 이루어진 걸 보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도응답이고. 할렐루야. 그다음치 위에 걸 생각하라. 프로네이트라는 말인데 이건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을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니까. 나이가 먹어서 다 죽어가는데도 뭐가 이 땅에 있냐고. 제발 이 답답한 친구야. 어떻게 이 땅에 목적이 있냐고 대단해. 위에 걸 찾아내. 목적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살게 거긴데. 근데 맨날 나이가 먹는다니 세상이요. 맨날. 그래서 돈 벌고 좀 건강. 그럼 뭐 할 거야?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지고 뭐 하는데. 70이고 80이면 다 끝난다는데. 아니 지금 뭐 몇 년 남았다고 그렇게 살아 도대체. 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제일 답답한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물질도 건강도. 그걸 이 땅에 이뤄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기도를 안 하면 눈이 안 떠지면 그걸 몰라. 지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한 푼에 더 벌어가지고 지가 뭘 해보겠다는 게. 뭘 해봐, 이 사람아. 지금까지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줬으면 이제 눈이 떠져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지. 어떻게 당신은 맨날 땅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믿고 있냐고. 그런 신앙은 전혀 부흥을 시킬 수도 없고 기적은 없어요. 맨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염려할 거 있으면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먼저 들어가라 그렇게 된 거야. 자, 마태복음 6장 31절 띄워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 다음 절 읽어봐. 시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주라. 너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맨날 우리 그 의식주 문제야. 맨날 너는 그거 갖고 그러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다. 네가 하늘을 눈 뜨면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놨다. 알고 계신다. 그 뜻이야. 그 큰아들과 마찬가지가 돌아온 통제도 큰아들 말이야. 양새끼 한 마리 안 내줘버렸다. 아니 아버지한테 달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나는 생일 때 양새끼 하나 안 잡아줬다고 불평하고 앉았다. 똑같은 거죠. 다 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네가 믿음으로 누리면 되지. 근데 저 사람은 양새끼 한 마리 하나님 안 해준대 맨날. 그러니까 11주도 잘라먹고 명예전당 뭐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렇게 돈 벌어도 모아보세요. 당신 쓰지도 못하고 그 돈 다 딴 놈한테 갖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 가면 매맞을 일밖에 없어. 응?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뭐 죽었다 깨나도 몰라. 맨날 여기서 하늘 쳐다보고 아직도 맨날 땅에다 뭐 달라는 거야. 맨날 거꾸로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이루는 사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자 33절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하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게 뭐 하신다? 더하신다. 그 나라로 들어가라. 너 들어가면 다 이루어졌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모든 게 더해진다. 우리는 더해지는 삶으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써보세요. 은혜는 더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에 1000만 배가 플러스 된다 이 말이죠. 더해지는 인상. 당신이 계산해서 적금 타갖고 얼마 받는다. 그게 아니라 적금에 1000만 배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다 이 말이죠. 적금 타서 받으면 뭐해? 병 들어서 암 걸려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할 거냐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 적금 타서 뭐 할 거야? 예? 아파트 그거 좀 넓은 거 당첨 뭐 할 거냐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바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더해주는 거. 다 더해준다. 이건 은혜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100% 은혜입니다. 100% 은혜. 그 저도 살아있다는 이렇게 지금 5부 설교, 4부 설교, 5부 설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은혜입니다. 저 것도 없어요. 비실비실하지만 끝나면 비실비실해. 집에 가면 맨날 떨어져.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맨날 아이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쌩쌩하면 집에 오면 맨날 쭉 쳐져가지고 아이고 저것 좀 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흐느적거려도 쌩쌩합니다. 쌩쌩. 더해지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한번 좀 꿈꿔보세요. 그 째째하게 그거 따지고 누구하고 하고 삐지고 잠깐만 시험도 그러지 말고 좀 하늘사 땅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읽어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탓지 못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럼 당신 몸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몸에 무슨 병이 들어왔어. 그럼 예수로 나가면 나가야 돼. 왜? 이 몸은 이미 주님의 몸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다 그러는 놈은 22단이고 또 22단이 뭔지도 몰라. 할렐루야.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녹 얘기하고 마쳐야 됩니다. 에녹은 왜 기뻐하심을 받았는가?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지 자신. 이 무드셀라 성경 읽읍시다. 시간 없어. 시작. 에녹은 21절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않냐더라. 자, 에녹을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65세의 무드셀라 따라 박수 좀 해봐. 65세의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 제일 오래 살아 성경에서. 그러면 아들이 그런 게 제일 강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오래 살으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지금 같은 세상이야. 그때는 아들이 최고야. 그런데 이상하게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아들을 의지하지 않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들림을 받았더라. 그 말이야. 쓰세요.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야. 강자라는 겁니다. 가장 강자. 자식이 가장 강자인데도 무드셀라는 그 자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에녹은 땅에 기초를 둔 사람입니까? 하늘에 기초를 둔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증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거예요. 비록 에녹은 땅에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즉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라 하나님 나라로 태어났다면 죽음이 올 때 육신은 떨어져 나가도 천국에 그냥 도킹이 되는 거야. 주님이 재림하면 들림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을 못 뜨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아직도 땅에서 하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이룬 걸 보고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삽니까?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아직도 흰색입니까? 백색입니까? 회색입니까? 회색은 없어요. 신앙은 중간지대라는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땅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 눈이 떠져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미지근한 회색지대에서 탈출하는 광진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